민수기 20장부터 우리는 새로운 분위기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가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달에 라는 시기가 특정지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첫째 달이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기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무대도 어디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하셨어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생활 40년이 정해진 곳입니다. 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가데스로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들인데 그들에게 현장학습 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바로 이곳에서 원망하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 현장으로 백성들을 이끄셔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누님이자 여선지자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 아론은 123세였고 미리암은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 있을 때 본문은 깜짝 놀랄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2,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물이 없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불신과 불평 때문에 그렇게 광야 고생을 하고 부모 세대는 다 죽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쉽게 원망하는 이 세대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먼저는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늘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음 없이 살고 불평하며 사는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하나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 세대로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출애굽 2세대가 따라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보았던 모습이 부모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던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본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의 눈에 혹은 내 가족들의 눈에 나는 믿는 자입니까? 그들의 귀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칭하십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났던 사건은요, 사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1세대도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도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7,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성경 주석학자들이 참 재밌는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처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위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지요.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해석이면서도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공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싶은데 저는 그 두 사건이 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된 모세인데 출애굽 2세대들, 즉 어린 것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다니요. 이 얼마나 무례하게 군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해 모세가 화가 났는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로 인해 물은 터졌지만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 루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입성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나왔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길을 내주도록 형제 나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당신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마음을 혹여나 품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변방길로 지나가서 호른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1일이 되는 날, 그날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20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